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능이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므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능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너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19장 45절에서부터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장 45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상당히 불편했죠.
예. '저 사람이 좀 누구간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며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그 안정된 지위와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게 될 것 같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자가 와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인기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옳은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도 또 들려지고요.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제 얼마 전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그 주간, 이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으니 그 대중들의 그 여론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왔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권위를 어디서 왔냐라며 그 출처를 묻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이에요. 20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나요? 답 안 하십니다. 답하는 대신 요한의 세례의 그 출처가 어디냐라며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출처, 하늘이냐, 사람이냐, 한번 대답해봐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만약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죽은 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한 2년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지만 아직 영향력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은 정말 그냥 단순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딱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하죠? 모릅니다.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기네들이 지금 손해를 당할까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배척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세례 요한도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문맥적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헤롯이 죽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쾌자를 부른 것이죠. 야, 잘 죽었다. 이러한 반대에 그러한 그 배척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눈의 가시 존재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대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대답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비유를 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운명,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나요? 1차적으로요.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끔 하지만 지금 인간들, 종교 지도자들이 강팍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흐름은 여러분 잘 따라오시겠어요?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배척,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배척하는 내용의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 비유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제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뭅니다.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은 다른 데서 가기 위해서 이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농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소작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 소출의 일정 비율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을 이 소작인들,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소작인들, 이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지금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하죠?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또 보내죠? 강도가 세져요.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온몸에 아주 막 패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거의 반 죽여 놓는 거죠.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내쫓는 것이에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인내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요. 정말 인내심이 많은 포도원 주인이네. 1차 안 됐으면 2차 때 안 됐으면 바로 가서 해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농부들이 네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을 보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죠.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그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쫓는 것이죠.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었기 때문인 것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하는, 그 소작료를 내야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이것을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은 누구예요?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좀 보세요. 세례 요한도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맥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5장에서 1절에 7절을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말 좋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들포도 그냥 그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유대교를 믿으며 포장하며 위선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나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종교 생활로 가득 차였던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출처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 보내셨어요, 아들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 이야기 속에 백성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낸 자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버림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답을 주시는데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3차례 보냈는데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을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주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주면 그 소장료를 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이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죽었으니 내가 여태까지 관리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마저 죽였으니 그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 주인이 그 소장인들을 바꿔서 체인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러한 못된 그 악한 소장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러한 비유인 것이에요. 상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을 이제 포함하여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 메시아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인가? 지금 근심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어떻게 말하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손에 넣는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 17절과 18절을 이제 위에서 이 말씀 앞에 비유가 나온 것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내용은요, 메시아적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미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시편 118편 26절이 인용되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9장 38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거를요, 지금 알아들으면서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예수님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장 38절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빠졌어요. 예. 예. 이방인들이 이제 그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통독하셨을 때 발견하셨나요? 아,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구나. 예,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인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다라는 때가 이제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꿈꾼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악한 토작인들의 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국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17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에서 녹을 받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버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이미지는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돌의 이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먼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나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역전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버린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옛 성전을 건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위험거리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결국에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 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좀 문맥적으로 너희는 2장 20절 찾으셨나요? 너희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가리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그 초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린 바 되셨어요. 그렇죠. 버린 돌이 되셨는데,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그 주축돌이 되어 기초돌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주적 교회를 이루셔서 그 교회가 점점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유럽교회는 다 쓰러졌어요. 사람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푹푹푹 다 쓰러져서 다 술집으로 변했고, 교회는 타락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촛대가 옮긴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40몇 년간 지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행사로 포장하며 위선하며 지냈어요. 근데 그게 AD 70년 이제 결국에 이 망할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AD 70년에 처참히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인데, 그런 다음에 정말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 고의로 거부한 자들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항아리 따위의 물건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항아리가 돌 위에 반석에 빡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산산조각이 부서진다라는 것은 파멸에 이른다, 영적 파멸에 이른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유대인들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를 믿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의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가 더 많이 있는 것 아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 장로교회 안에서 여러분 리버럴한 학교가 더 많아요. 보수적인 학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감리교는요 더해요. 그들의 주장은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도 길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타기죠. 텍사스에 아주 좋은 학교가 있어요. SMU라고 있어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라고 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학교입니다. 신학교예요. 예, 정말 명문사학입니다. 예,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께서 거기에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은 보수적인 입장이시죠. 교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삼위일체 아직도 믿냐? 그 목사님이 학생이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불과 몇 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모퉁이 돌을 언급하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오라고 생명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렇죠. 예수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그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복음 전파로 지금 이어지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이게 더 무서워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거 무섭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의 가르침이 섞인 혼합주의가 더 무서워요. 이 가르침이 자녀들을 더 위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진리가 섞인 것이 오히려 박수받고요. 인기를 얻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조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것을 좀 아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번영을 조장하는 다른 복음을 배척하셔야 돼요. 성공주의에 물든 기독교는요, 심판의 말씀, 회개해야 될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텍사스의 휴스턴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때 긍정의 힘으로 인기서적이 되었어요. 제가 그 신학교 2007년에 다녔는데 상당히 선풍적으로 책이 팔려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야, 이 복음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더니 무슨 소리야? 그분 참 좋은 분이 하면서 막 논쟁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논쟁은 끝났죠. 복음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말 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라며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라면서 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했더니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엄청 커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엄중하죠. 우리는 정말 대부분 오늘 예배를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당연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를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독선적이다. 대화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되 겸손히 거침없이 전하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며 겸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안한데요. 뭐 이렇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88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송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길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정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경험, 여러분 과거의 전통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다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했더니 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진리가 진리됨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참아가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 마음이 열어졌을 때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강단,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확신이 없는 자들, 교회만 출석하는 자들이 혹시나 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이, 이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터키에서 추방되어 미국에 돌아오셨는데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 선교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깨끗이 좀 결과가 나올 때 승복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질서 위에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사역 준비와 예산과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또 붙들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여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기초이시며 반석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타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또 개인 간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가 아닌 다른 그러한 종교가 또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단호히 주여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만이 유일한 주여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아버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조문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사역지 주여 지금 일본에 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 준비 중에 있사오니 건강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사역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터키 땅에 주여 갔다가 아버지 또 추방당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또 다음 사역 또 온라인으로 준비하시고 또 그 터키 땅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아버지 김진영 선교사님 잘 또 이스라엘권 사역을 위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선이 어제 또 투표가 치러지고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에 주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누가 되든 간에 아버지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버지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미국 땅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국 땅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년 사역과 그 예산 그 배정을 놓고 주여 우리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인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주여 잘 또 머리를 맞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또 준비하여서 내년 우리 방주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주여 담임 목회자를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볼 곳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이때
때에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여 이 방주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방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또 붙들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갸우뚱하며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만나면 우리가 겸손히 또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또 가르치며 나누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가르침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다원주의에 세속주의에 물든 이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진리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그 곳에서도 진리가 있다라며 교회의 문을 열며 하나님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문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다음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터키 땅에서 추방되어 그 마음이 아픈 줄 압니다. 또한 또 화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또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어제 또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누가 되든 간에 아버지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 되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미국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주여 이 미국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그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또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또한 교회 예산과 재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지혜를 잘 모아서 내년 그 사역을 잘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산 그러한 재정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